2장.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하나님 품에 잘 넣으셨습니다. 참 다니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그렇구나, 모든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더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가리울 것이 없고 숨길 것이 없다. 저 바다 끝에 가 있어도 거기도 하나님은 계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숨길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치는 그런 영적인 삶이 저와 여러분의 경건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참 놀라운 말씀이 이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꿈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죠.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제2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밤에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 꿈이 범상치가 않은 꿈이야. 그래서 이 꿈 때문에 너무너무 큰 번민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내놓으라 하는 술사들, 지혜자들, 그들에게 명을 내리는 거예요. 이 꿈을 해석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혹시라도 자신이 꾼 그 은밀하고 그리고 그 도저히 해석이 불가한 이 꿈을 자기가 미리 이런 꿈을 꿨다고 말을 하면 이 술사들이나 지혜자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런 해석 저런 해석들을 내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로 이 꿈을 해석할 만한 지혜자가 이 땅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 꿈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너희가 말하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하여 해몽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꿈을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얘기하지 못하고 그 꿈에 대해서 정확히 해석을 하지 못하면 다 쪼개 죽일 것이다. 무서운 명을 내려요. 여러분, 위기가 도래하게 된 거예요. 당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역시 지혜자로 분류돼서 이렇게 그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었던 그런 인물들이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각 처에 각 나라에 아주 우수한 인재들을, 미국 같은 나라가 장학금도 주고 시민권도 주고 그래서 스카우트를 쫙 해가지고 그래서 특별히 키우는 겁니다. 인재로 키우는 나사의 인재로 키우고 또 각 기업의 인재로 키우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그 에트닉 민족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수한 인재들을 이 바벨론 제국이 포로로 끌어와 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양성해 가지고 그 제국의 미래를 위해서 인재로 사용했던 거예요. 거기에 선발된 인물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였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나요? 우리나라는 세국 정책을 지금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훌륭한 인재들을 영입하고 그 훌륭한 인재들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아직은 오픈하고 있질 않아요. 이민 정책 자체가 아직도 세국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미 바벨론이 지금 미국이 취하고 있는 그런 이민 정책을 오래전에 이미 했던 거예요. 이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자기 민족들만 데리고는 할 수가 없어요. 각 분야에 뛰어난 인재가 있다고 한다면 포로라도 끌고 와가지고 그래서 인재를 발탁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던 겁니다. 그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그런 지혜자, 그런 인재 중에 한 사람 또는 그 친구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있어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조차도 이제는 영락없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12절로 13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이 잠을 잘 수 없는, 왕을 너무 번민케 하는 그런 꿈을 꿨는데,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뭔지를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저 이 사람들이 왕이시여 우리에게 당신이 꾼 꿈을 우리에게 먼저 말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해석은 하겠습니다. 자꾸 그러니까 괘씸하구나 이놈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잡아 죽이도록 했고, 이 일 때문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그 세 친구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은 언제나 위기는 기회를 만듭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뜻을 정한 사람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묵상했던 것처럼 평범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들은 비록 바벨론에 끌려와서 바벨론 제국을 위하여 쓰임받을 만한 그런 인물들로 분류돼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들은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뜻을 정했나요? 우리가 설사 이것을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이 바벨론의 왕의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지는 않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정하고요. 하나님 앞에 그런 뜻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뜻을 정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위기가 기회가 된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난세에도요, 뜻을 정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를 가지고 뜻을 정하여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뜻을 정하여 예배하고, 뜻을 정하여 복음을 전하고, 뜻을 정하여 사랑을 나누고, 뜻을 정하여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평범한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바벨론에 이렇게 노예로 끌려왔으면은 바벨론의 문화에 빨리 동화돼야지, 바벨론의 정착에, 그리고 바벨론의 이 교육과 가르침에 빨리 동화돼서 바벨론인처럼 살아야 살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겠죠. 얼마나 처세술이 뛰어난 인물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거대한 제국, 바벨론 제국, 그 제국의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국의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진 않겠다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너무 쉽지 않아요. 코로나 3년 반 지나면서 보니까 말이죠,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 정도 코로나 바이러스 한번 와서 흔들고 가니까 말이죠, 뜻을 정하는 건 고소하고요, 바람 보니까 그냥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은 뜻을 정하여 자리를 지키고, 뜻을 정하여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때에 나는 기도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 때에 나는 예배하리라,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때에 나는 복음을 전하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게 갈릴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이유이죠. 뜻을 정한 사역자들, 뜻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공동체. 놀라운 일이죠. 언제나 위기를 그래서 기회로 만들어가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누가 저에 대해서 물어보면 코로나 이전의 저와 코로나 이후의 저는 다릅니다. 할렐루야. 위기를 만나기 이전의 저와 위기를 만난 이후의 저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달라졌어요? 더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쓰임받는 삶으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코로나가 기회가 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도 그런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기가 왔어요. 영락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위기가 기회가 돼요. 근데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이 위기가 왔을 때 다니엘이 그의 세 친구와 함께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락없이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무슨 요즘 보면 다니엘 학습법 뭐 이래가지고 별의별 교육 방법도 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고 그런 센터도 만들어지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학습법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다니엘의 지혜는 무슨 특별한 학습법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그는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가 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의 친구들과 함께 이 사실을 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17절 19절에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17절부터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기도하되 자기 혼자 기도한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그 세 친구들에게도 기도해야 한다. 지금은 기도할 때이다. 아멘입니까? 기도할 때요. 성도가 위기를 만났을 때 뭐 해야 될 때입니까?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봉착해 있을 때,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뭐 해야 될 때요? 깨어 기도할 때예요. 경제가 어렵습니까? 위기죠.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에 위기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분 앞에 살 길을 찾아야 돼.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자녀의 문제 가지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일이 있습니까? 깨어 기도하세요. 경제적인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일이 있습니까? 깨어 기도하세요. 진로의 문제 때문에, 학업의 문제 때문에, 배우자의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위기죠. 뭘 해야 될 때예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우리는 이제 다 죽게 생겼다고 울부짖을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살 길을 찾아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혜를 주신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은밀한 꿈을 다니엘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세상에 무슨 술사들의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무슨 학습 방법론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나아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왕이 꿨던 꿈들을 다 이 소상히 밝히고, 그리고 이 꿈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내용까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하는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높이게 되는데 놀랍게 높이는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 46절부터 49절 이 결론의 말씀인데 함께 46절에서 49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영적인 이런 원리들이 나와요. 저는 바라기를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그 영적인 원리를 따라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지금 다니엘은 큰 시험에 빠졌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여 이 바벨론의 왕의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에 우리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기도하기를 작정한 거예요.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위기 가운데 봉착하게 되어도요 굽히지 않고, 왜?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뜻을 정하고 나가자마자 좋은 일이 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뜻을 정하고 나가자마자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냥 위기 정도가 아니고 지금 쪼개 죽임을 당하게 생긴 위기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래요. 뜻을 정해서 뭔가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뜻을 정해서 이렇게 봉사와 섬김을 작정하고 나가다 보면 꼭 예기치 않은 시험이 오죠. 시험이 옵니다. 그러나 이 정도 목숨을 내놔야 되는 이 정도 시험은 아니에요. 우리가 겪는 시험은. 사실 여기 다니엘이 겪는 시험에 비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래도 우리는 작은 일 하나 해도 상처받고 작은 일 하나 해도 시험에 빠져가지고 호덕거린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살아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구나.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셨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실제 하는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모양만 믿음이 아니고요, 모양만 믿음의 삶이 아니고요, 실제 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 위기 속에서도 다니엘은 뜻을 굽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살기를 찾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에게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몽하게. 다니엘이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너무 감동됐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는가. 너의 하나님을 찬양한다니. 그래서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에요. 당시 최고의 제국의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니엘을 높여서 모든 지방을 다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값진 선물과 값진 것들을 다 그에게 나눠주고 그를 존귀히 높여요. 그리고 다니엘의 청을 받아서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도 지방을 다스리는 고위 관료로 발탁을 하게 되는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다니엘서 2장에 나와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 2장을 여러분은 어떻게 읽습니까? 할렐루야. 이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전의 하나님,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뜻을 정하여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만 있다면, 뜻을 정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나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위기에 봉착해 있든지 간에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